할렐루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 곧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찬송가는 2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 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2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 찬송을 올려드리고 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듣는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보물 같은 귀한 선물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선물들은 우리가 값없이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 수 있게 하는 비밀의 열쇠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떠한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얼마 되지 않은 오래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 1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인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은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 아벨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이유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아벨의 행위는 의로움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동생 아벨을 의롭게 여기셨던 것을 시기하여 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데 반하여 대조적으로 아벨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백성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조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인물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렇게 대조되고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계속해서 대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로 상징되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 수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직접 듣고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악한 가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의로운 아벨을 미워하였던 것과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는 세상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며 또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그 답을 우리는 14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들은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하여 온전히 알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그들을 위하여 죽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자기들이 가진 재물로 도와줄 마음을 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들로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에서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녀들아 라고 부르며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말과 혀로만 하는 형식적인 사랑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할 것을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주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을 세상처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은 바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에 속하여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마지막 때까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게 하여 주시고 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대할 때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게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